제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다, 또 하나님께 돌아오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또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렇게 약속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리고 선을 행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을 비슷하게 바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조금 전에 읽은 4절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14절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2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의 노랫소리나 비파소리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삶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회개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아주 어떤 예배 관련돼서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회개한다는 것인데,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에 변화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삭개오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이제 로마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일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걷어야 될 세금 그 이상의 돈을 걷어서 그 차액은 자기들이 이제 갖는 일들이 아주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보면서 죄인이요 또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면서 배척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삶 속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리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삭개오가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때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블레어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그날 밤에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밝은 빛 앞에 서 있는 죄 지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은 길거리로 뛰어나가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도둑맞은 물건들과 도둑맞은 돈들이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시가지가 술렁거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그 회개의 열매를 동반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선을 행하며 정의롭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선하고 정의로운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선을 행하며 정의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정말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선교회 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선출되지 않은 선교회도 있는데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